오늘 말씀 보면은 남자 여자 계속 나와서 읽어봐도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 시대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100년 전에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 예. 바울 서신서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구절이 한 4군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그럼 한 5군데 정도 나오는데, 자,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날 때마다 서로 입을 맞춰야 돼요. 입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시대, 그 지역, 그 문화권에서 허용되는 문화입니다. 허용되는 문화예요. 저도 가끔 예전에 생활 외국에서 잠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만나면 이렇게 껴안아 자꾸 왼쪽 오른쪽 껴안아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시대 그쪽 사람들이 문화인데 잡아당기면 그냥 끌려가서 이렇게 한 번 하고 이쪽 한 번 하고 했어요. 그 문화예요, 그 문화. 입맞춤도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는 물론 지금 또 유럽 지역에서는 입맞춤이 없으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예의가 없다. 뭐 이래 돼요. 옛날에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남녀가 악수를 하면은 굉장히 그 흉측한 일로 그걸 봤습니다. 악수하는 게 요즘 또 물론 별로 남녀가 악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사할 때 여자 성도하고는 악수를 안 해요. 그래도 이전과는 달리 악수해도 그렇게 꺼리낌이 없는 게 요즘이에요. 문화가 바뀐 겁니다. 자,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교의 또 다른 문제가 예배와 질서에 관한 것인데, 예배의 원리와 정신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문화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피아노가 없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냥 목소리로 그냥 노래해야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찬송가는 이 곡이 없어요. 한글만 적혀 있었어요.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불렀던 찬송가가 이 지금 찬송하고 똑같은 곡인 노래인데 그 악보 없이 불러가지고 이 엉터리들이 좀 있어요. 전혀 다르게 부르는 곡들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쓰는 찬송가 중에도 속도가 빠른 찬송가들이 있어요. 이거는 17, 18, 19세기 부흥기간 시대에 불렀던 찬송들입니다. 그 당시에 막 박수치고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찬송. 그 시대에 그런 곡이 빠른 찬송가가 나왔을 때 이 성가곡 중심으로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굉장히 심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기타를 치고 찬송하고 당시에 처음 70년대 보급되기 시작한 가스펠을 불렀어요. 가스펠. 그때도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날라리라 해가지고 교회 어른들이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고 우리 고등학생들도 대학생 형들이 기타 치고 찬송할 때 좀 어색했다고. 동참을 했지만은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드럼도 치고 전자기타까지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정신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문화나 교인들의 문화에 맞는 예배 형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기타 치고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예배의 정신인데
그게 중심에 있으면은 문화적인 것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 고린도 교회 예배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서 11장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6절까지는 그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그 문제고, 그 다음은 34 마지막 절까지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수건 쓰는 문제 16절까지 보겠는데, 당시 여자들이 예배를 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머리에 수건을 쓰게 돼 있었다. 근데 당시 고린도는 상업이 번성하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 사람들의 생활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상업 도시,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모든 가치 기준이 도덕윤리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 그런 문화 아래 살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초대교회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던 예배 드릴 때 머리에 그 보자기를 쓰는 거, 이걸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걸 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했다. 전통을 지키는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근데 3절을 이하에 보면 전통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거, 여기서 예언은 설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 이거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 이 가톨릭은 지금 또 미사가 제사 예배입니다. 미사 드릴 때 미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미사보, 미사수건이라고 하죠. 그걸 씁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고 그래요. 가방 속에 그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개신교 가운데도 일부 교파는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옛날에는 감리교도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문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이 수건을 쓰는 전통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은 그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이삭의 신부를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그 이삭이 멀리 있는 저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당신 신랑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널로 얼굴을 가렸다. 그거는 이제 그 신랑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여러 문화권에서 아내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에게 결혼식 전까지, 그 첫날 밤 전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시집갈 때 가마 타고 시집갈 때 그 얼굴을 가리고 갔다더라고. 근데 어디 우리 고모네가 사는 그 동네에 지나갈 때 누가 가마문을 열고 어떤 부인네가 얼굴을 확 제끼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하더라. 깜짝 놀랐다는 그 이야기 하던데, 우리도 색시가 얼굴을 안 보여줬다고. 첫날 밤까지. 첫날 밤에 이제 신랑이 이렇게 면사포를 제꼈죠. 또 유대교와 또 기독교처럼 아브라함 그 계통의 종교인 그 이슬람교, 이곳은 아직도 여자들이 덮었습니다. 그 히잡은 이제 두건처럼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차도로는 이 얼굴만 내놓고 다 덮어 쓰는 거고, 부르카는 다 덮어 써요. 다 덮어 쓰고 눈에 그물망만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물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이 아프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차도로도 아니고 부르카를 쓰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풍습이 남아 있다는 거죠. 남아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를 막 억압하거나 그러면은 그 참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에 누가 더 높은 분입니까?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에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 하는 목소리가 여기 나왔죠. 그러면은 2단이에요. 2단.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 본질과 속성이 동등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낮은 분이 아니에요. 물론 스스로 낮추셨지만은 본질은 동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다. 예. 동등한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렇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아들 하나님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구원하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복종한다고 해가지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 하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리더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리더 역할. 하나님이 가정이나 사회를 만들었을 때 남자에게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남자가 똑똑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리더가 없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굶주린 늑대에게 쉽게 먹혀버려요. 그래서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은 리더십은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있다. 예. 여성의 인권 신장 당연히 찬성합니다. 여성도 지금까지 남성만이 하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여성 인권이 그 알맹이를 빼고 본질을 빼고 다시 이야기하면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형식적인 것을 수입한 거예요. 여성 해방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상을 도입하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해석해서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사관학교를 여성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나 행군할 때 보면은 그게 종종 문제가 되던데 여자 생도들은 배낭을 메지 않아요. 총 하나만 들고 간다. 그리고 남자들이 배낭을 막 내, 동료들이. 그걸 당연시 하더라고. 그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여자들도 이제 좀 무게를 줄여서 매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전쟁이 나면 무게 줄여가지고 전쟁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배낭을 그 들어가는 담요, 그 비상식량 뭐 다 집어넣으면 한 20kg가 넘습니다. 그거 메고 몇 시간 동안 걸어 다니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여자는 그 행군하기 힘들다고 우리 봐준다는 거지. 소방관이나 경찰관 뽑을 때도 여성은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또 이 턱걸이는 철봉에 몇 분 달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 뉴스에도 나오지만 범인을 체포할 때 여자가 힘이 없어. 여자 경찰이 또 소방관이 소방 호수를 막 본인이 막 달려다녀요. 막 달려다니고 자빠지고 막 그래. 예. 힘이 없다. 힘이 없어.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송파경찰서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갔는데 고층에는 다 여자들이더라. 여자 경찰. 내가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 경찰들 그 계급도 높더라고.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여자를 그 몇 퍼센트 뽑아라 그래서 몇 퍼센트 뽑아놨는데 이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 내근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바깥에 나가니까 그리고 요즘은 남자 경찰들이 경찰 된 거를 굉장히 후회한다 그래. 너무 힘든다는 거지. 예. 너무 힘들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테스트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남자와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여군 훈련하는 그 인터넷에 보면은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소에서 똑같이 훈련합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여자라고 총을 덜 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예. 제가 그 우연히 여자 그 장교로서 헬리콥터 헬리콥터 그 조종사 하다가 그 이제 퇴직한 여자 장교가 자기 막 하는 건 올리는 걸 봤어요. 굉장히 미인이더라고. 근데 보니까 조종사 할 때도 이 같이 남자하고 헬리콥터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막 야리야리 하더라고. 야리하더라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조종사가 되었을까? 네. 근데 미군들 헬리콥터 조종사나 미군 전투기 조종사 여자들 보면은 남자 같습니다. 남자 같습니다.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근육이 있고 강해 보여. 예, 덩치가 큰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해 보이더라고. 예, 강해 보여. 그 미군들이 그 유격 훈련 이 가장 고도의 그 네이비실 훈련을 통과한 그 사람에게만 주는 메달이 있는데 그거를 그 미군 대위 2명이 받았다는 잖아요. 여자 2명이 똑같이 훈련했다. 똑같이. 남자들도 막 탈락하는데 그걸 통과했다. 그러니까 그게는 봐주는 게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이 막 쏘는데 여자라고 그 봐주는가? 그거 없다는 거죠. 불이 났는데 예. 범죄자가 막 총을 쏘는데 여자라고 봐주는 그거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쪽은 이 군인이나 경찰들이 그 여성들이 똑같은 기준을 뽑아가지고 똑같이 훈련하고 그래서 혼자서도 범인을 막 제압하고 막 꺾어버리고 막 수갑채고 막 그러더라고. 예. 교회도 이제 여자 목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우리 교단이 일찍 해서 제가 보더라도 설교나 교육이나 신방 등에 탁월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는 설교나 또 교육이나 신방이나 또 예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해야 돼.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붕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다리를 들고 다니고 전등도 달아야 하고 먼지도 털어야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운전도 하고 방송 장비도 들었다 놨다 하고 힘쓰는 자비리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교인들 그 일을 잘하는 교인들을 부르든가 업체를 부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아주 큰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육자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들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 남자들이 주로 있다. 예.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기회를 준다면서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남성들이 무력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강한 지도력을 가진 남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해요. 미국에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막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이건 지금까지 못 보던 남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다 막 야리야리하는 그 남자들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막 애처가 같은 남자들 여자인데 꼼짝 못하는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가 막 등장한 거예요.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열광한 거예요. 남자들이. 예. 그래서 공격, 그러니까 의사당까지 막 기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어떤 학자는 현대 사회에 그 남성성이 사라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동성애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버지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모델. 근데 아버지의 리더십이 확실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리더십이 강한 그 무슬림들에게서는 이 동성애가 아주 희소합니다. 희소합니다.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에 남성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여성이 남성의 리더십을 세워준다 해서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성경은 여성의 사역을 막지 않습니다. 여성은 기도하면 안 된다, 설교, 예언하면 안 된다,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5절에도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그렇습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가 문제지,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리더십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까 예배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남자의 영광이 나타나죠. 남자. 근데 예배 때는 남자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수건을 쓰는 거예요. 수건을. 예. 근데 남성의 머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다. 예. 그러면 남자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까?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까? 나타나야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남자는 예배 때 수건을 쓰지 않는 거예요. 수건을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남자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남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는다 해가지고 뭐 당연해진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그렇습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당시 관습과 그 사람의 본성을 따라볼 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닌다거나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는 것은 본성에 거스리는 모습, 본성에 거스린다. 단 간혹 이 당시 철학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남성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는, 본성에 맞지 않는다. 저도 그 청년 시절, 우리 시대는 다 그랬지, 다 그랬죠. 이 머리를 장발을 해가지고 막 그대로 막 찢어가지고 다니기도 했다고, 그 당시에 그대로. 이발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막 누나가 대충 잘라주면 그걸 막 그대로 막 찢어가지고 장발을 해서 다녔다. 근데 지금은 머리 밑으로 조금만 자라도 막 답답해요. 그러면서 가끔 여자분들이 머리 이만큼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하고 지나가는 분 보면 아우, 이 여름에 얼마나 더울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근데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더워요. 올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굉장히 덥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근데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거나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당시에는 본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겼다. 부도덕했다. 예. 대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며 긴 머리를 가지고 다니는 여자는 정절과 순결과 존엄성을 가진 여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정통 유대교 있죠. 그 남자들도 여기 머리에 따가지고 기미 머리 따가지고 다니는 애들. 근데 그 정통 유대교 여자들은 외출할 때 이 가발을 쓰고 합니다. 가발을 쓰고 막 풍성한 가발, 시커먼 가발을 덮어 쓰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은 그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정통 유대교에 속한 여성 해방론자들은 그 가발을 막 쓰지 않는 운동을 또 벌여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만한 가발을 막 덮어 쓰고 다니니까. 옛날 조선시대 궁녀들처럼 막 이만한, 그 얼마나 힘듭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여자들이 쓰는 가발 제가 봤는데 꽤 무거울 것 같더라고. 그 가발을 시커먼 걸 덮어 쓰고 다녀요. 자, 긴 머리는 수건 대신에, 여성의 긴 머리는 수건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 본성은, 여성은 여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남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성에게는 긴 머리고 남성에게는 짧은 머리라. 짧은 머리. 예, 물론 문화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문화에 맞도록 여성은 여성스러움을 추구하고 남성은 남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시대에 맞지 않았을 때는 그게 또 막 부도덕한 걸로.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 사회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파마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파마 해가지고 다니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부도덕하다고, 왜 파마를 하고 다니냐고 막 욕을 하고.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 파마를 퍼머라 그러나 그걸 못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성이 여성스러움을 추구하고 남성이 남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근데 이거를 사탄이 이 선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유니섹스예요. 유니섹스. 이건 천사의 얼굴로 다가온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자가 여자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 남자 연예인들 보면은 아우 저게 무슨 그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걸 자랑스러워해. 예. 저처럼 강 대표가 나오고 옆으로 벌어지고 해야지. 여성이 또 남자처럼 되고 싶어요. 여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서 막 이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막 우락부락한 그 여자들도 있더라고. 여자들도 웬만한 남자 들어갈 정도로 막 근육이 있더라고요. 근육이. 근데 여성의 아름다움은 여성스러움이 있고 남성의 아름다움은 남성스러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냥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고 참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냐, 잘 드리지 않냐, 좋으냐, 좋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하느냐, 이걸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예. 누가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배드리는 내 태도를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들을. 그래가지고 이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건을 쓰는 걸 통해 가지고 순종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천사. 예. 그래서 여자들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 보면은 수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미시나 퀘이커나 메노나이트나 이 개신교 경건파들은 지금 또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어떤 때는 그 상징적인 행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또 신앙심을 더 견고하게 해 줄 때가 있어요.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나 또 정교회나 그런 경건파 그쪽에서는 성화들도 많이 걸어. 성화 그 상징적인 것으로 그 자꾸 보게 하고. 예. 제가 봐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 성화를 좀 걸어놨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보잖아요. 엘리야가 주여 보고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성화들이 많은 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깨우치면은 쓰는 것도 괜찮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면은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 앞에 수건 갖다 놓고 쓰고 입장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쓰는 거는 뭐 가톨릭이다 뭐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문화인데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왔던 문화라는 거죠. 그 시대의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나온 그 문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와 영광이다. 예.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안 쓰면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남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수건을 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가톨릭 교인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이 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다른 우리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수건 쓴 데가 꽤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제외하고는 은근히 많아요. 수건 쓰는 데가. 장로교, 순복음 뭐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몇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남자 여자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로 좀 시끄럽구나. 우리 이 시대는 그런 문제는 자유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천사가 보고 있다. 천사가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수건을 안 써도 정말 나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